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30절입니다.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교독합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5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매겨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일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해서 같이 나눠서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 2개예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눈 그 말씀은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들은 이제 그 뒤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는 옷에 관해서 이제 뒤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하여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입히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영화롭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설계했다고 그랬네요. 아무튼 손수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그 옷을 입고 아론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될 옷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옷입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일까? 지난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갈 때 우리가 세마포 예복을 입고 가게 될 텐데 그 세마포는 곧 뭐라? 그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신부로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갈 때 그 세마포는 뭐라? 거룩 성도들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살아오셨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시기에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옷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의미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뭐 나오진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굳이 제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나누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또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모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옷을 입거나 쓰거나 띠를 이렇게 두르는데 여러분들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몇 개로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가 좋으면은 제가 뭘 물어보면요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모두 몇 가지예요? 4절에 나와 있다고 제가 그 정답까지 가르쳐 주세요. 4절에 몇 개예요? 한번 세 보세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8개인가요? 9개인가요?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지은 옷은 이러하니, 28장 4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지을 옷은 곧 이러하니, 곧 흉패 나왔죠. 애복과 애봇 나왔죠. 겉옷과 겉옷 나왔죠. 방포 속옷과 속옷 나왔죠. 그리고 관 나왔죠. 그 다음에 띠라 모두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항상 숫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완전수 7, 뭐 12 이렇게 쭉 12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뭐 완전수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6개잖아요. 그럼 하나는 어디 갔을까? 하나는 어디를 갔을까?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31장 뒤에 보면 성패라는 게 나옵니다. 성패라는 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두 몇 가지? 7가지예요. 7가지. 그러니까 7가지를 이제 입거나 쓰거나 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7가지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완전한 옷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삶의 옷이라는 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옷이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완벽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답게 완벽하고 완전한 그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7가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이제 6가지만 되어지고 뒤쪽에 이제 하나가 더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진 금띠가, 금에 그것을 새겨가지고 띠를 띄어서 관 밑에 이제 같이 이마에 이렇게 두르는 게 이제 성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모두 7가지를 이제 입거나 혹은 쓰거나 혹은 두르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를 통해서 거룩하고 7가지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입은 옷이 결국 거룩하고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또 이제 또 그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읽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다가 지라고 그래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특별히 대제사장 옷을 지을 때는, 그 옷감을 짤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읽었지만 봤지만 이 5절에서 나오는 이 재료,
옷감을 만드는 이 재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한번 나왔잖아요. 무엇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여러분들? 뭘 만드는 재료예요? 26장 1절 말씀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뭘 만드는 데 쓰는 재료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지금 26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성막의 성막을 만드는 이 재료는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재료예요. 그렇죠. 덮는 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밑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것을 그 짜는 재료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감의 재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막을 만드는데, 그 천을 만드는데 26장 1절 말씀처럼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무엇으로 덮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지어진 그것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금 옷을 이제 해서 지어서 입는데, 그 옷을 지어서 입는 재료가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천막의 재료와 동일해요. 물론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을 때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뭐가 더 들어가요?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귀하기도 귀하지만 거룩함의 의미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을 두르고 있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그 헌금의 재료와 동일한 걸로 만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 옷을 통해서 무엇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옷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천막과 같은 재료의 것으로 만들어진 옷을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그럴 유인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거룩하게 지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해서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히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예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에봇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두 7가지라고. 7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쭉 읽었어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도대체 제가 무슨 옷감을 만들 줄 압니까? 옷을 만들 줄 압니까? 이거 도대체 봐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 옷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더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떻게 만들려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지혜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모두 몇 가지다? 7가지다. 하나하나 이렇게 단순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입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권사님. 가장 먼저 뭘 입어요? 속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저게 지금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되는데 그게 저게 하얀색인데 실은 저게 이제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을 반포 속옷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그럼 속옷을 입었으면 뭘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죠. 두 번째로 겉옷을 입어야죠. 속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었어요. 이제 속옷과 겉옷에 대한 차이가 이제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데, 뭐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겠는데, 아무튼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팬티는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은 속옷, 그 팬티를 입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고이라는 이 팬티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래. 아무튼 속옷과 겉옷을 입었어요. 이 속옷과 겉옷을 입은 거 그 위에다가 뭘 입어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치마를 2개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앞과 뒤를 이렇게 걸치듯이 이렇게 그렇게 입는 옷이 에봇인데, 이 에봇은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개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걸쳐야 돼요? 어디에? 어깨에 걸쳐야 돼요. 어깨에 걸쳐야 되는데, 이 어깨에 특별히 걸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이 견장처럼 여기에 뭐가 들어? 이 앞에 에봇과 뒤에 에봇을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하면서 이 위에다 뭘 올려놓느냐? 호마노라는 보석을 이 어깨에다가 딱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그냥 올리지 않고 하나의 6지파의 이름, 야곱의 아들들이 난 순서대로 따라서 한쪽에 6지파의 이름과 또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기에다 견장처럼 올리는데 거기다 조그맣게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메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거든요. 메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에봇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에봇 위에 뭘 갖다가 붙이냐? 흉패를 갖다 붙여요. 남자 한 뼘 크기의 그 천을 짜가지고 양쪽을 짜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예요? 흉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에 우림과 둠민을 두어요. 우림과 둠민은 뭐냐? 이것을 판결할 때 쓰는 거예요. 판결할 때, 여러분들 판결할 때 네가 죄가 있어 없어라고 할 때, 무엇인가를 판결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혹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판결해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근데 하나님은 뭐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에 능하신 분인 거예요. 제사래. 하나님은 제비 뽑기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흉패에다가 뭘 넣어놔요? 우림과 둠밈을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판결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이 흉패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뭐가 뽑히는 거예요? 우림이 뽑히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둔님이 뽑히는 거예요. 둔밈이 뽑히는 거예요. 2개를 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이 흉패라는 게.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속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어요? 에봇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몇 가지? 여기까지? 4가지. 그럼 여러분들, 자, 앞치마를 이렇게 둘렀어. 에봇을 둘렀어. 그럼 여러분들 이게 헐렁헐렁하고 그렇게 이렇게 숙이면 이게 쑥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띠를 띄어야죠. 띠를 띄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띠를 띄고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띠를 띠고 제사장인 거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관을 쓰는 거예요. 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를, 제가 그랬잖아요. 띠를 만드는데 그 띠에 그 금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성결이라고 그 새겨서 그 금패를 그 띠에다가 붙인 다음에 어디에 두른다? 머리에 두른다. 그렇게 두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대충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두르고 에봇을 걸치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에봇을 두르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이마에는 성패를 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려면 이 옷을 입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입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입고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거 입고 살고 그러지 말라고, 무엇을 입으라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자꾸 잊어버리세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위에 앞에 에봇과 뒤에 에봇 두 개를 어깨에 걸치는데 이 걸치는 이 어깨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호마노라는 보석이 딱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살이 쪄가지고 이거도 잘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쪽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난 순서대로 한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또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어디에? 에봇 위에 뭘 단다라고 그랬어요? 흉패를 단다고 그랬잖아요. 흉패를 다는데 그 흉패 위에 뭐가 있느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있는 거예요. 3개씩 4줄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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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요 어른 손바닥만한 거에 손바닥만한 흉태에 보석을 다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을 달아가지고 그 보석에다가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난 순서대로 새겨가지고 요 흉패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리러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 이쁘잔다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다 새겨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모세에게 이름은요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해요.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물에서 건져놨다는 그 이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알아서 자기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아니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어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신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나야.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모세는 이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이름에 집착하리만큼 나와요. 왜 모세는 이름에 집착을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어디서 자라왔어요? 애굽에서 자라왔어요. 애굽 문화권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것이 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름은 가장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왜 애굽 사람들은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부관 참시라는 여러분들 그 제도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들 부관 참시를 해요. 부관 참시라는 게 뭐냐면은 관을 부수고 시체를 잘라버린다는 의미로서의 형벌이 부관 참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 한 명애가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몇 사람들이 있어요. 부관 참시라는 게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가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덤을 파헤쳐요. 그래서 관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꺼내가지고, 사람이 아니지 시체죠. 시체를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관 참시예요.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에요. 애굽에도 그렇게 비슷한
형벌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가장 큰 형벌은 죽이는 거겠죠. 근데 사람이 지은 죄가 가장 컸을 때 죽이는 죄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형벌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무덤에, 애굽 사람들은 사람을 장사하게 되는데 그 무덤에 무엇을 새겨 넣어요? 이름을 새겨 넣게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또 혹독한, 죄로 인한 그 혹독한 그 형벌은 뭐냐? 그 무덤의 이름을 지워 버리는 거래요. 무덤의 이름을 지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권에서 살아온 모세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끊임없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때, 야, 이제 니들끼리 가, 나는 안 가, 니들끼리 올라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요구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게, 여러분들 모세가 나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게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지워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문화적인 거로는요, 굉장히 큰 벌을 나에게 내려달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고, 이들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당신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야, 니들이 나한테 못하면 나는 니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졸라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냐, 니들끼리 그냥 올라가, 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니까 너희들 올라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가시떨기가 막 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모세가 가잖아요. 가시떨기 나무가 타고 있을 때 모세가 갔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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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러요.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라는 게 모세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는 뭐가 돼요? 은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통해서 모세는 마음 가운데 그게 은총이었는데, 이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지 아니하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목숨을 걸고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은총을 받았다고 모세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억을 상기시켜요.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시기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가셔야 돼요. 아니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했어.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서 네가 은총을 받았지.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이름을 알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존재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가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셨고 미래에 계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호마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마노의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어디에 메우라? 어깨에 메우라라는 거예요. 또 흉패에 새겨서 흉패 12개의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서 어디에 붙여라? 가슴에 붙여라. 이 붙이다라는 말과 이 메우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뭐를? 그 이름을.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뭐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 예?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품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게 제사장이 그들의 어깨에 메어진 책임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제사장의 마음이고 제사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게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어깨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마음에 누구를 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품고 나가시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때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 어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메우시고 그 가슴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뭐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이쁘다고? 12지파의 그 여러분들 후손들이 뭐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 그렇게 말도 안 들어먹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서부터 여러분들 이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어깨에 가슴에 메고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총이에요. 뭐 이쁘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보라보면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내 옆에 나올 때 대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너희들의 이름을 그 가슴에 품고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온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얼마나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얼마나 부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돌아오라고,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왜요?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총이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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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부름 자체가 뭐예요? 은총인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소유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어요? 보석에 새기셨어요. 보석에 새기셨어요. 호마노에 새겨서 두었게 하고 각종 12개의 보석, 저는 이름도 몰라요. 이것들 자수정동료나 좀 알까? 그 12개의 보석에 각각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무엇으로 여기고? 보석으로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은총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주님 어깨에 있어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곧 주님 안에 보석상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 안에 보석상자로 아름답게 빛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쇳덩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각종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가시며 가슴에 품으시고 그 보석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가시며 어깨에 메우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가장 귀한 자로 주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온 믿음의 성도들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보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